오늘 말씀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창세기의 대단원 마지막 50장까지 왔는데요. 우리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너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위로하여 자유케 하라입니다. 위로하여 자유케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 박소연 전사님께서 그리고 틴즈 친구 위해서 우리 용석 전사님께서 이어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소연 전사님 할렐루야로 맞이할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지금 요셉과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여기 우리 PPT 한번 봐볼까요? 네, 시작부터. 네. 안 돌아갑니다. 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어떤 친구가요 매일매일 이렇게 막 달리기 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푸시업도 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뭐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아니 정말 죽을 만큼 하는데 코치가요 더 하라는 거예요. 더 아니 알 수가 없어요. 더 많이 하라 그러는, 더 계속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네, 네. 아니 힘들어요. 저 너무 많이 가셨어요. 네, 저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막 그러는데도 코치가 아니야 더해 빨리 더 달려 더 달리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계속 막 달리기를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나 그만할래요. 근데 아니야 더 해야 돼. 우리 코치는 나 미워하나 봐. 틀림없어. 우리 코치는 내가 너무 싫은가 봐. 그래가지고 내가 밥 먹는 시간도 줄여서 맨날 훈련하라고 그러고, 내가 막 좀 쉬려고 그러면 일어나라고 그러고, 막 우리 코치는 나를 너무너무 싫어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머나, 이 친구가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자, 뭐 할 때 깨달았나요? 맞아요, 골든 메달을 가졌을 때. 아하, 코치가 나에게 이렇게 영광의 순간을 주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 나누고 있다 그랬죠, 그쵸? 자, 요셉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 아주 귀하게 자랐어요. 네.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만 비단 옷을 입고요 너무 귀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아빠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요셉이요 막 꿈도 꿨어요. 막 형들한테 자랑할 만한 꿈도 꿨어요.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또 자기를 미워해가지고요. 네. 자, 그래가지고요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또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예로 살았는데요. 거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찬스가 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래서 바로의 그 이집트의 2인자가 되는 그런 총리가 되는 일들을 겪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힘든 가운데서도 나중에 자기 아빠도 만나고요, 자기 형제들도 만나고요, 이런 삶이 계속됐어요. 자, 요셉은요, 어릴 때 아주 귀한 사람으로 자랐지만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이 요셉은 나 왜 이렇게 맨날 힘든 거야? 나 왜 맨날 이렇게 어려운 일만 겪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요셉은 자기가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 깨달았어요. 언제요? 오늘 말씀에 형제들하고 얘기할 때요. 요셉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아주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뭐 하시려고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고요. 그 뜻을 요셉은 깨달았어요. 어라? 요셉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요셉은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베스트 프렌드하고 맨날 같이 다녀봐요. 자, 우리 여기 신혼부부가 계시는데요. 맨날 사랑하는 이 신혼부부가 이렇게 맨날 같이 이제 아우 사랑해 하고 맨날 붙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베스트 프렌드하고 맨날 이렇게 팔짱 끼고 같이 놀고 해요. 매일 붙어 있는 친구들, 매일 얘기하는 친구들은 어때요? 눈빛만 봐도 제가 뭘 원하는구나 알아. 눈빛만 봐도 어떻게 쟤 삐졌어? 어떻게 풀어주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베스트 프렌드는 매일매일 같이 다니니까요. 매일매일 같이 노니까요. 저 친구가 친구야 이거 너 먹을래? 근데 친구가 싫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 친구가 이걸 먹고 싶구나. 내가 나눠줘야지. 친구야 이거 먹어. 싫다고. 친구야 이거 먹어봐. 그래? 내가 먹을게 하고 친구가 냠냠냠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붙어 다니는 베스트 프렌드는요, 친구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그리고 엉뚱한 대답을 해도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요셉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과 늘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저번에 나눈 말씀 중에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매일매일 베스트 프렌드로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삶에 그렇게 어려운 환란을 주셨는지 요셉은 띵 하고 깨달을 수 있었대요. 자,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도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 왜 이렇게 속상한 거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힘든 일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 것, 뭐 하시려고요?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요.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있다가 쉥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요, 힘든 일도 있고요, 상처받는 일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겪어요. 요셉의 삶처럼요. 그럴 때 우리는 행 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운 일을 주신다고요? 맞아요. 구원하시려고요. 저렇게 예수님 손잡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신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 하나님 힘들어요. 또 학교에 갔더니 예전에 나랑 저 친구 나랑 굉장히 친하게 놀았는데 어머 다른 친구랑 놀고 있어. 내 친구 없어졌어요. 어떡해. 속상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번 선생님 좀 이상해.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학교 가기 힘들어.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학교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면서 지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Hallelujah. Okay, we're looking at the last part of Joseph's story in Genesis, the last chapter of Genesis, chapter 50. Just to recap what happened between last week's passage and today's passage. After Jacob's family come to Goshen, Egypt and other nations were able to survive the rest of the famine. And few years later, as Jacob was nearing death, he blesses Joseph's sons, who are Jacob's grandsons, Manasseh and Ephraim, and then blesses each and every one of Jacob's sons. Jacob also asked to be buried in the cave that Abraham bought, where Jacob's grandparents, Abraham and Sarah, and Jacob's parents, Isaac and Rebekah, and his wife Leah, was buried. Jacob passes away at age 147, and a large group, including his family, accompanied by Pharaoh's officials, bring Jacob's body to be buried in the cave. And now that Jacob was dead, there were some who were very worried, and it was Joseph's brothers. They thought that Joseph would finally punish them for all the bad things that they did to him, including selling him into slavery, holding it in and waiting until their father Jacob was dead. This is like what Esau plotted, waiting until his father Isaac to die in order to kill Jacob. Genesis chapter 27 verse 41 says this: Esau held a grudge against Jacob because of the blessing his father had given him. He said to himself, "The days of mourning for my father are near. Then I will kill my brother Jacob." So the brothers sent somebody to tell Joseph something that Jacob apparently said before he died to the brothers. In fact, I'm not even sure if Jacob really knew about what happened. If he knew that the brothers sold Joseph into slavery, they might have kept it secret because they didn't want their father to know. But anyways, verse 16 says this: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Joseph. I ask you to forgive your brothers the sins and the wrongs they committed in treating you so badly. Now please forgive the sins of the servants of the God of your father." Amen. The brothers, they were too afraid and knew the weight of the wrong they committed towards Joseph that they couldn't come to Joseph themselves, but they sent somebody to give this message. But when Joseph received this message, he wept, perhaps because of the lack of trust that the brothers had towards Joseph.
And when the brothers come to Joseph and knelt before him and told him that they are his slaves, Joseph assures them, saying not to be afraid. Do not be afraid. In fact, Joseph says it twice to emphasize to not be afraid, even promising that he will provide for their families. It was because Joseph saw God's big picture behind everything. If Joseph only focused on what his brothers did to him, it would have been very difficult for Joseph to forgive them if he only focused on that event. But Joseph says in verse 20,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the saving of many lives." And because of Joseph's true forgiveness, both the brothers and Joseph could have peace. True forgiveness comforts the one that is receiving forgiveness, and it frees them of the burden, of the guilt. We also have been forgiven through the cross, through Jesus, who set us free from the bondage of sin and death. As we are forgiven, we must forgive as well, knowing how precious, comforting, and free it is to be forgiven, so that they may also experience God's forgiveness. Amen. 오늘 우리가 나누고 또 예배하는 설교 제목 말씀은 위로하여 자유케 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하여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와 자유케 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와 또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사회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대사를 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다. 호부 호형이라고 하는 것. 부를 호자, 아버지 부자에 형제 형자라는 거죠. 어디서 나오죠? 허균의 홍길동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홍길동이 서자로 태어난 것을 가슴 깊이 한탄하였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또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가? 그것은 부를 수 없는 장벽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사회가 철저히 신분제도, 신분사회였고 양반과 상놈이라고 나뉘어진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형과 동생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허균은 이 홍길동전을 통해서 신분사회,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또 탐관오리가 없는 그런 이상향, 이상적 사회를 율도국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19세기 당대의 사람들 가슴 속에 이런 울분이 없었을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리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적자와 서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관계 가운데 아마 인구 비율로 따져서 보면 적자보다는 서자의 비율이 훨씬 많았던 사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최초의 한글로 된 소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대하는 그 작품을 대하고 얘기를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역시 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그래서 그 가슴에 불을 붙였던, 그래서 신분 사회를 타파하고 또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계몽을 시도했던 것들을 보죠. 여러분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비슷한 대목이 나와요.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아닌,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요기 대목만 읽는다면 저 사람들이 그냥 요셉을 향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런저런 유언과도 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창세기 얘기를 알죠. 37장부터 시작됐던 요셉의 이야기들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형제, 12형제인 서로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돼야 되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 건강한 관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어머니들이 다르긴 합니다. 어머니가 넷이죠. 한 지붕 아래 네 가정이 있는 것 같은. 그렇지만 나머지 형들, 10명의 형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보고요, 또 요셉과 베냐민은 또 이렇게 다르게 여겨지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그럼 한 어머니의 자녀였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볼 때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가로막는 장벽은 그럼 뭐냐라고 한번 짚어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과거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야곱의 장례식을 다 치른 후에 10명의 형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면 어쩌지? 요셉이 우리가 소시적에 과거에 지었던,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했던 모든 악한 것을 우리에게 다 갚으면 어쩌나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복수를 하면 어쩌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럼 실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한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만약에 이런 염려가 야곱의 마음에 있었다고 한다면 조용한 어떤 시점에 부르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그리고 야 요셉아,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한 일을 이렇게 했지만 너가 그 마음을 풀고 품어야 되지 않겠니? 오히려 당사자 된 요셉에게 말을 전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야곱이 요셉이 아닌 10명의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겠죠. 어찌 되었든 간에 실제로 했든가 아니든 간에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일들이 임하지 않도록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이제 원컨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형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17절 말미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용서와 화해하는 것,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셉은 이미 그 미움과 분노에, 그래서 안갚음하고자 하는 이 복수를 다 칼날을 내려놨을지 몰라요. 그러나 형들은 오히려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런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때린 사람은 잠을 못 자도 맞은 사람은 편하게 잔다. 때려놓은 그 사람은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과거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를 미워했고
아버지 때문에 차마 악한 일을 우리에게 보복하지 못했지만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면 어쩌게 하나. 한편에선 용서하고 그 마음을 놓았지만 그것을 가해했던 가해자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용서와 화해가요 결코 쉬운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 화해뿐만 아닌 일치와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울음, 아마 요셉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컸겠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와서 엎드리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일들과 말들을 보며 안타까운 때에 눈물을 품고요. 그들을 향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염려와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이나 직장, 그리고 관계의 문제 가운데 염려하며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들을 보신다면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아마 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울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용서하고 분노의 칼날을 내려놓은 지 오래지만 그 위해를 가했던 형들은 그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해 그러시고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보실 때 안타까움의 눈물을 품으시겠다는 생각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과 온전한 화평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며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로하기 원하세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과거의 죄와 허물에 매여 있는 이 인생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오늘 보면 누구를 통하여 위로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하여 위로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 뜻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럼 무엇으로 위로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위로하는 거죠. 불완전한 어떤 것으로 지금을 모면하고 타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 위로하는 것. 거기에 무엇이 임하는가? 자유함이 임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어서 19절의 말씀을 보죠. 어떻게 요셉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들을 위로하는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앞뒤로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블라블라블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바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함수 박스를 기억하세요? 함수 박스를 기억하시냐? 어떤 연산이 이루어져요. 무엇이 들어가는데 함수 박스에 들어지면 연산 과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으로 표현해 본다면요, 우리의 인간의 죄와 허물과 악함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때 그것은 생명으로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 우리의 죄와 죽음의 일들을 멸하시고 생명과 부활로 이끌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거는 하나님이죠. 왜요? 그분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며 생명 가운데에 풍성히 살게 하시는,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아래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나를 죽이고 해하려고 하였지만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렐루야, 당신들은 그렇게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시고 나를 미리 앞서 보내셔서 기근이 때가 온 땅에, 그래서 모두가 죽거되고 생명이 위협받는 이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고 능력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망과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무엇으로 위로할까? 하나님으로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위로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위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곳에 참 자유가 임한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구나. 죄와 허물,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으로 위로할 때, 예수님으로 위로할 때 그들 속에 참 자유와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쉐마 베다니로 뭘 하고 있죠? 지난 주간 Our Father in Heaven, 그걸로 시작되는, 쭉쭉쭉 암송하며 그 절정에 다른다고 해야 되나요? 모두가 주옥 같고 모두가 핵심적인 기도문입니다만 우리의 생각을 관통하고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 속에 도전이 되는 커다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문.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우리는 생각해 봐요. 주님은 과연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가르치시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라. 할렐루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용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위로함 가운데 우리의 참 자유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과 함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무엇을 당부하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위로하여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의 43절 4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 44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이에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이제 시신이 부패되고 냄새가 날 지경에 이른 자를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이끄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해요.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죽음 가운데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우리 혁이 간사님이 저는 이 대목을 보면 항상 생각나요. 우리 틴즈 수련회 때. 할렐루야. 오늘도 한번 꽁꽁 묶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수족을 꽁꽁 저렇게 건장한 청년이 말이죠. 죽음의 권세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매여 있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고난 아래 있는 자를 생명으로 불러주시고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비슷하나요?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른 버전에 보면 그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풀지 않으실까요? 푸실 수도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풀어줘라.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옮겨온 부활한 자를 이제 너희가 부활의 생명과 권세와 권능 아래 너희가 풀어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그것을 풀어내는 일들을, 그것에 매여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너희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는 주님, 그분께서 이제 생명으로 일군 자를 우리 앞에 놓으시고 그 죽음으로 묶여있는 두려움의 일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위로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 참 자유가 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이제 풀어주어 자유롭게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엄청난 생명의 일들을 뿜어내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매여 있는, 이미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굴에서 썩은 내가 나는 것을 경험했던 죽음 아래 있었던 자가 이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고 풀어주어 자유롭게 다니는 일들을 경험할 때 이가 다니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의 생명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생명의 향기가 펄펄 풍기지 않겠냐고요. 그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그럼으로써 그를 풀어낼 때 그 일들을 순종했던 사람들은 복음의 생명과 위로의 권능, 소망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50장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이때에 요셉은 은혜를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으로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형들이 과거의 죄와 허물에 매여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하루를 두려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두려움으로 마감하는 이 인생을 하나님으로 위로할 때 그 속에 참 위로가, 자유가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을 읽어드리죠.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요셉이었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이신 자신으로 위로하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하는 자들이어야 하죠.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자들,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매여 있는 그들을 하나님으로 위로하는 자,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